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임을 우리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름의 고백과는 달리 인생의 흉년 앞에 너무 쉽게 문제 해결을 위해 모압행을 결정했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곳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지했던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그리고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은혜의 길을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정의 왕은 이름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이 살아가고 가정 각각 구성원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몸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을 주관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이름과 입술의 고백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구원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흉년이 강하게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닥친 흉년을 내가 해결하려고 정말로 안간 힘을 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닥친 흉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통해 우리 인생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된 영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을 통해 우리 구원을 더욱 단단히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걸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그 뜻을 묻기 전에 왜 유독 나만 흉년을 만나야 하냐고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줄 알아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것이 지연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순식간에 자신의 힘을 쓰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말씀은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은혜의 길을 벗어난 그 길에 멸망과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온 후에 비가 잠깐 그쳐 있을 때 여러분 산책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걷거나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뱀 같은 지렁이들이죠. 엄청나게 큰 지렁이들이
길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많아서 오히려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지렁이들은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그 피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스팔트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평소에 해가 있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그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그런 지렁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멜렉이 이해는 되지만 호흡하기 위해 갔던 그 모압, 그런데 이해는 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호흡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과 달리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린 그 결정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숨쉴 곳을 찾아 나간 앞서 말한 지렁이처럼 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비, 물 때문에 호흡하지 못하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숨을 쉬지만 햇빛 아래 말라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녀석처럼 말입니다. 내게 닥친 흉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더욱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모압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닥친 흉년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이 흉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의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도전하기는 이 고난 앞에 모압 땅이 내 눈앞에 보여서 유혹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외치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선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뿐임을 더욱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 더욱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인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압박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서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그것이 복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쑥쑥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 흉년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약해진 우리가
하나님만 홀로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통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능력이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모압에 갈 수 없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성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앞서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10개 정도면 모압 땅으로 나가서 내가 배운 것을 이용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기도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조차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기를 찾아 도로로 나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 권유를 받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락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부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정말로 일부의 또 다른 영역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성도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흉년 앞에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영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절대로 실족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 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흉년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